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복된 성일 10월 첫 주 10월 1일 주일 예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며 회개가 나오며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기쁜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해마다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삼천리 방방곡곡에 당신의 교회에 십자가를 많이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많은 이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동네마다 교회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오. 지난 날 여름 동안에도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 홍수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과 짐승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큰 사고가 세계 곳곳에 일어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에 이 땅을 구원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물게 하시어 이제 추석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좋은 계절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나라 온 국민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나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람들, 님이라고 붙이질 않고 그 사람들은 천한 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때 당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유대인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다 알았기에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이해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향유를 부어서 왕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던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왕자, 하늘나라의 공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주십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침례교회는 침례식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 교단과 순복음 교단도 역시 여러 교단들이 신례를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몸을 드립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물에다 장사 지내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납니다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지나간 여름에는 교회들이 세례의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바닷가나 강가나 저 계곡이나 큰 시냇가에 가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저도 목회 40여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아직까지 40년은 아니지만 38년 동안 하는 동안에 세례식을 많이 했어요. 해마다 할 정도로 한 30년간은 계속했어요. 최근에는 지금 세례식을 당분간 못하니까 세례받을 성도들이 없나 하고 그리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점을 찍어 놓기를 원하시고, 선한 영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뒤로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을 교회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부탁하고 유언하고 떠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 순서로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모두 다 주님을 생각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몸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찬 예식입니다. 어느 교회는 매주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사정상 매일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몸과 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제사를 우리는 늘 드려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일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13절부터 1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 후회가 없으신 희생의 제물 된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조롱했습니다.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왕이여 너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왕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어서 내려와라. 많은 군중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조롱받은 십자가, 수치받은 십자가. 조롱받아야 마땅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오던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인간적인 추악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어요. 그 욕심은 죄입니다. 죄. 기본적인 욕심은 누구나 있겠죠. 기본적인 삶의 욕구는 있습니다. 욕구가 아니라 욕심. 사욕입니다. 그거는 죄된 터무니없이 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 명예를 가지고 싶어요. 나 목사 훈장자로 부자죠.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내가 볼 땐 목사 자격이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목사 그 사람 받았다가는 얼마 안 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신학교 다니다가도 죽더라고요. 저희 신학생 동창생 중에 죽은 사람이 2명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신학생들 남자 신학생 여자 신학생 하나르게 죽이셨나. 아우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므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처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물된 사건은 하나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동화책 속에 나오는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물, 결혼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33세의 깨끗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깨끗한 청년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타락해서, 타락한 사람이 우글우글 3분의 1은 타락해서 우글우글 돼지떼들 마냥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우글거리고 악쓰고 펄펄 뛰고 그런 그 기도원 가서 하는 기도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염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를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에 미친 것이죠. 예수에 미친 거예요. 자기의 어렵고 힘든 삶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오다가 몸부림치면서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미친 것들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 세상 삶은 외롭고 힘든 겁니다. 아무도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고 내 대신 눈물로 흘려줄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머니의 장례식 날,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제가 방송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가라고 너무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여 제가 방송국으로 달려왔어요. 울면서 달려왔다. 방송국에 오니 진정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슬퍼서 제가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주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만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가 하루 종일 울면서 방송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마치는 시간이 딱 되니까 옛날에 내가 중매해서 결혼시켜줘서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바쳐야 되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에는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역사하고 있다, 이 나라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정상적인 말을 못합니다. 사탄이 말만 해요.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저 사람이 사탄의 종이 돼서 저런 말을 짓거리고 있을까? 세상의 명예욕에, 세상의 물질욕에, 세상의 세력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나?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조용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이고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 간판만 따서 목사 간판 자랑하려고 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내 한두 명 봤어요. 쓸데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채찍만 맞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명제쪽 하는지도 몰라요. 거룩한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목사 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짐을 받고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그게 목사 고시를 볼 때 시험 보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죽도록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다는,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그런 가짜는 받지 맙시다. 진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진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들만 성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도 알아보지 못하고 똥 묻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옷은 지저분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완전히 나 자신을 죽이고 종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종으로서 산다는 목적이 없고 목사 이름을 가지고 목에다 힘이나 주고 살겠다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또 목사를 받고 나면은 또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만 난 맨날 가르친다는 거예요. 껐떡하면 가르친다. 그렇게 교수가 좋아요? 목사보다 높은 게 교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조1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복을 예비하셨다가 상급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6절의 말씀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는 게 많고 잘난 게 많아요. 예수쟁이들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욕을 먹지 맙시다.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들이 많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왜 그렇게 그냥 막
막 뺏으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악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 많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거룩한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범죄를 해서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재능을 자랑하고 자랑밖에 모르던 그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자랑할 것 없는 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리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경건히 머리를 숙이고 회개와 눈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계속하여서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부 순서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이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행하는 성찬식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성찬식을 받아 주옵소서. 지켜보시옵소서. 저희들이 흠 많은 몸을 생각하며 눈물 흘립니다.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포도주를 보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사탄 일을 이기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송 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몸
영식이여 마시는 잔 일세 심히 사고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에 세상 다시 올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파하시네. 1장 23절부터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아멘. 아멘. 주여 이 떡을 주님의 몸으로 알고 우리가 취하고 감사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로 이 성찬식이 끝난 후 주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잔을 주님 앞에 마시오니 주님의 피로 생각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들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삶이 끝나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죽어야 마땅함에도 벌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한 저희들에게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에 동참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모처럼 성찬일식을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에 자기 몸을 살핀 후에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먹겠다고 졸라도 주면 안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초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찬 예식할 때 당신은 아직 안 된다고 이 떡과 잔을 주질 않았더니 삐져가지고 아주 그냥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귀한 피를,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우리 주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죽을 일을 당할 때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귀신 들린 자를 교회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축사 기도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에 예수의 피 하면서 안수 기도를 목사가 하면은 성도들도 같이 예수의 피 하면서 막 같이 부르짖어요. 마귀가 나갑니다. 제가 개척기 할 때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탄이는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는 피입니다. 죽을 곳에서 생명을 주시고 절망된 곳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능력의 피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수련에서 건짐을 받는 평소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혈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귀중한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주고 떠나시며 유언의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에 동참하는 자,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니 이 포도주에 동참하는 예식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성찬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함의 상징이기에 교회마다 성도들의 가슴마다 새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세계의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해주는 기적이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의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과 온 세계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세계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